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아주 굉장히 많은 건축법이 들어가고 또 돌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성지순례를 보면서 유럽의 문화 가운데 우리나라 석굴암은 한 기원 후 한 600년경에 이 석굴암을 줬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벌써 기원 후 600년에 석굴암을 줬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벌써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이 지은 건물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건물보다 엄청나게 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도 엄청나게 크고 말이죠. 그 돌 하나가 아주 어디서 돌을 떠왔는지 아마 수백 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돌을 갖다가 놓고서 기초를 쌓고서 그렇게 해놨으니, 그걸 가지고 거기다 또 올려놓고 했으니 제자들이 봤을 때 그 40년 동안 그거를 짓느라고 고생하고 그 돌을 쌓으면서 거기에 보석도 박아놓고 누구 하나 세상 사람들이 건드릴 만한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돌을 쌓아놓고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시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제자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누가 건드릴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건축 기술을 보면은요, 헤로드 왕 때 아주 굉장한 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말이죠, 그 높은 산에다가 그 헤로드 왕이 별장을 진 겁니다. 멀리서도 보면 그 건축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큰 산 위에다가 성전, 이 별궁을 지었는데 그 궁에 필요한 그 물이라든지 저장 탱크, 그런 기술을 가서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공격했을 때 끝까지 항전하다가 다 죽은 곳이 바로 그 마사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나라에 충성하고자 했을 때 마지막 군사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곳에 가서 군사훈련을 마친다 그래요.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항전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무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궁에 가면, 그 별궁이 가보니까 높은 곳에다가 그 성을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참 훌륭한 역사지만 그 나라의 이 건축 문화를 보니까 정말 비교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뛰어나게 오래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그 건축물을 보면서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영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한 40년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 군인들이 공격해가지고 다 무너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 마사다 항전처럼 말이죠. 그걸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부숴버리고 그것을 초토화시켜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게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주의 말씀만 따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느냐?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게 세상의 건물에 뺏기지 말아라. 세상의 건물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저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제 와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 와서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녀 봤어요. 도로가 이제 있고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또 새로 나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 처음에 있던 도로 옆에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 혹은 거기에 무슨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도로가 새로 싹 나버리니까 말이죠. 그 지역으로 옛날에 다녔던 이 도로에 있던 주유소, 식당은 다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그쪽으로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은 완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줄 아는데 옛날에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도로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새로 도로가 나버리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작은 사건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의 말씀만 영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은혜 가운데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70년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70년 지난 다음에 망가진 걸 볼 수가 있고 페르시아도 영원히 세상을 지속할 줄 알았는데 힘을 다해서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350년 지나고 나니까 망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좀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지 말이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600년을 지배했단 말이죠. 근데 600년 지나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신다.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망가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성전을 대해서 보면서 그러면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조용히. 예수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서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혹시 좀 과하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메시아라 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단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재림주다. 그러면서 재림주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게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기승을 부렸던 이단이 어디냐면 신앙촌이라고 박태선의 신앙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시골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누님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거기 가면 빵 공장이 있어 빵도 먹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가면 공장이 있어가지고 가서 일하고 같이 그것을 수입을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도할 때 그 성수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게 되면은 그 물이 성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발 씻은 물도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귀해가지고. 지금은 참 그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힌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 얘기가 뭐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몇만이 몰려갔냐면 100만 명이 몰려갔어요. 한국교회 교인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100만 명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100만 명.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 또 그 치료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마음이 막 그냥 바뀌어져 가지고 거기 가서 혹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설교할 때 보니까 어떻게 설교하냐면 예수님이 마귀 새끼라고 설교하더라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제가 50년 전 얘기죠. 50년 전에. 5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안식교회 그 세모라 그래서 유병헌이 형태의 그 세모 사건이 회사 있잖아요. 세모. 그 세모 사건이 나가지고 한 30몇 명이 죽었다. 한 20 자살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다미선교회가 나타나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세계 종말이 온다, 휴거가 온다 해가지고 또 한국 사회를 난리를 나게 해요. 그러니 이게 참,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이 한 40명에서 50명 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통일교회 문선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사람을 주의하라.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또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말이죠. 곧 말세다.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곧 말세가 온다 해가지고 이 굉장히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종말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삼가 돌아볼 필요는 있는데 마치 그냥 지금 다 세상이 종말을 하나로만 생각하는 철저한 종말. 이 지구가 한순간에 다 멸망할 것이다. 그것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유튜브에 영상을 보고서 그쪽에 또 설교하는 사람을 또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핵무기가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렸을 때에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때도 제가 10살 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그냥 중동에 그 전쟁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석유값이 확 올라가고 세상이 막 그냥 곧 무너질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다 그냥 직장도 몇십 프로 우리나라의 직장이 뭐 30% 되는 사람 직장도 잃어버리고 말이죠.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국가적인 큰 재정적인 재난도 있었고 말이죠. 어떻게 살까?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세요.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래. 끝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지 이거 시작일 뿐이지 끝이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다. 지금 시작이야. 그러나 끝은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제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말세다 해가지고 직장도 다 그냥 그만둬 버리고 또 가정생활도 포기해 버리고 어디 들어가서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가르침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마지막 때가 있다. 근데 이 우리의 생활을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잘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업도 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말이죠. 순식간에 그렇게 다 다미 선교에 빠졌던 사람들이 재산 다 가다. 제가 실제로 가서 우리 거기에 빠졌던 사람을 만났는데 신방했는데 모든 재산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헌금을 잔뜩 했더 빚내가지고 또 헌금도 하고 나중에 그 집에 신방했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있는 건 빚밖에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고통 주는구나.
하는 것을 현실을 분명하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 밸런스를 맞춰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100% 중요하고 또 교회 생활도 100%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100% 중요하고 기업도 100%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별 핍박이 다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충성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주의 뜻대로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때 공회에 넘겨줄 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마다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